어느 목사님이 청년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정표를 보고 본래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은 목사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아,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과 그분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간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인 순종애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이든지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하게 순복해야만 합니다. 요나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엘의 도성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고 하는 그 이유만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큰 폭풍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요나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은 단순한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최대한 니느웨와 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바다 끝에도 수월에도 계십니다. 사람의 얼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를 세상의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땅 끝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절묘한 순간에 나타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사단의 무서운
시험이요 함정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안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원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숨으려고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거역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느르웨는 우상과 악독이 가득한 성읍이었고 아수르가 멸망해야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신의 종들에게 가야 할 길과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혹여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라도 능히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망의 위기에 내몰리자 오직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상황과 위기 속이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갈망했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깊은 곳과 극한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걱정, 염려, 불안 등등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힘과 권세를 꿰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힘과 권세를 깨워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게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의 마음을 빼앗긴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가두시고 그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요나는 실패와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무덤과 같은 곳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달려나갈 때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형통하고 육신이 건강할 때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요나처럼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급박한 신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회복과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마치 주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기도 없이 무슨 수로 능력의 샘물, 축복의 샘물, 은총의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말씀이지만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끝없이 도망치던 요나였지만 막다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몰아치는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남모르는 실패와 남모르는 고난 때문에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고난이라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쇠를 날마다 빛나게 닦아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바라보겠다고 하는 말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초소로 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까지도 이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어서 들어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요동치고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믿음의 축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꼬이고 헝클어집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치는 법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곳이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현대판 요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탕자 같은 죄인이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상 숭배는 일반적으로 헛된 우상을 새겨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리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합당한 도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당시 요나의 상황을 보면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도 강풍이 몰아치고 절망의 위기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바다 끝에서도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재물이 없지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감사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린내라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 감사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십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언제 돌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큰 풍랑과 파도가 엄습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큰 도전이지만 감사는 풍랑이나 파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그대로 내게 남아있지만 그 짐을 맡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좋아진 다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과 소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셨던 배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먹구름이 몰아칠 때는 주님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삼키려는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큰 풍랑아 아무리 거칠고 험하게 일어나 보아라. 큰 물고기야 나를 집어삼켜 보아라. 쏘라 나를 가두어 보아라.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오늘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면 새로운 은총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를 집어삼켰고 이제는 도와내라고 말씀하시자 정한 장소에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쳤지만 한갓 미물인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혹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지 만물은 철저하게 순복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순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단지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고 실제로 수도 없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